15번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한 값은 어떻게 해결됐는가 했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한 값보다는 그냥 죄에 대한 값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만 해결한 게 아니니까. 자,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로마서 3장 25절은 이제 이것도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 이 표현이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뭘로 말미암는? 로마서 3장 25절에 자, 어떻게 이 죄의 값이 해결되느냐? 그러니까 대속적 죽음이 어떻게 되냐? 자, 이 예수를 누가? 하나님이 방법이 뭐예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예요? 화목제물이잖아요. 자, 이 표현들이 왜 들어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런 표현들이 왜 들어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제물이니까 이건 제사제도에 대한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할 때 그 사람이 제물을 가져오죠. 제물을 가져와서 속죄제를 드릴 때 특히 그 양이나 소한테 이 사람이 안수를 해. 내 안수해서 내 죄가 이 동물한테 전이 됐다. 전가가 됐다.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 전가됐다고 할 때 전가가 돼야 안 돼요. 어떻게 전가가 돼요? 믿어야 돼요. 그때도. 똑같아요, 원리가. 그러니까 그 제물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내 제물을 드린다 안 드린다. 실제로 양을 가져온다 안 가져온다. 가져와도 내 죄가 전가됐다고 믿어야 돼. 그래서 제물 갖고 오는 거야. 이해돼요? 전가가 됐다고 믿어야지. 이런다고 전가가 되겠어? 하고 제물 받죠. 형식은 그렇게 하는데 중간에 왜 안수를 하냐 이거야. 왜 그 동물한테 안수를 하냐고. 내 죄가 얘한테 넘어갔다고 믿어야 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양이. 그죠? 그럼 봐보세요. 그 믿지 않았다. 그걸 믿지 않아. 그 믿음이라는 방법이 중간에 없으면 그거 대신 잡는다고 내 죄가 해결되나? 내가 죽어야 해결되지. 내 죄는 내가 죽어야 해결되죠. 근데 이 양이 이 제물이 너의 죄를 해결하는 화목제물이 된다는 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돼요. 구약 제사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절에서 로마서 3장 25절에서 실제로 강조하는 건 뭐겠어요? 그의 피가 강조되는 거지. 예수님의 피가 강조되는 거예요. 원래 일반 양을 가지고 가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제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양을 잡아갔어. 이 양을 내가 잡아갈 때 이 양한테 내 죄가 넘어갔다고 믿고 죽이잖아. 그죠? 이 양을 넘어갔다고 믿어야 돼. 그럼 원래 구약도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가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대를 초월하게 된다고. 이해됩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방법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죄가 해결되느냐? 그건 실상 그 믿음을 의심하는 건 아니야. 원래대로 하면. 원래 구약 때도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받았죠. 이거를 실상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강조를 한 거고, 원래 믿음으로 한 거예요. 원래. 근데 그 믿음으로 하는 것마저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안 하고 율법으로 해 자꾸.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강조하게 된 건데, 실상은 구약에서도 믿음의 법을 강조한 거고 신약에서도 믿음의 법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울 사도가 믿음을 강조했을 수도 있지만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가 된 것은 원래 그랬던 거예요. 원래. 그런데 제물이 누구냐예요. 예수님이 나의 제물이 되신 거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제물이신 걸 믿고 내 죄를 주님께 넘기는 거죠. 제사제도 할 때 안수해서 어떻게 넘겨 내 죄를? 내 옷을 입혀? 어떻게 넘겨요 내 죄를? 이 제물한테 내 죄를 어떻게 넘기냐고. 그냥 안수하면 넘어가나? 막 죄가 막 흘러 들어가나? 어떻게 해?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내 죄를 주님께 넘기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죽음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 죄가 다 주님께 넘어갔다고 믿는 거라고. 자, 우리 16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 있죠.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 또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 이제 1번에 보면 골로새 1장 13절 말씀에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런 표현이 있죠. 아들의 나라. 원래 어디 있었어요? 원래는 골로새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흑암의 권세. 자, 흑암의 권세라는 단어를 보면 이게 엑수시아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고요. 그의 나라로 보면 바실레이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왕권, 뭐 왕국, 왕토 뭐 이런 뜻, 뭐 영토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이제 엑수시아라는 말은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권세, 권력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니까 이 흑암이라는 단어도 보면 어둠이고 사단의 어떤 권세잖아요. 사단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하잖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흑암의 권세인데, 그러니까 자꾸 이 흑암의 권세에 있으면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어떤 유업, 또 복, 또 어떤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될 것을 자꾸 세상을 따라 쓰게 더 빼앗기게 돼. 그런데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 아들의 왕국으로 아들이 통치하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해 주시겠죠.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시겠죠.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거했다는 것은 나라가 옮겨졌다는 거. 소속, 국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어둠의 권세 속에 있다가 이제는 아들의 나라로 들어왔다는 거죠. 자, 14절에 보면 이제 속량,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되어 있죠.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는데 여기서 쓰이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자, 이 아폴리트로시스 뭐 말해도 모르겠잖아요. 아폴리트로시스라는 헬라어인데 구조하다, 해방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죄사함, 근데 나왔잖아요 이미. 곧 죄사함. 그러니까 같은 말이지 이게. 곧 죄사함이다.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구속은 곧 뭐다? 죄사함이다. 구속은 곧 죄사함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공동 번역으로 보면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쉬운말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실상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네, 오히려 구속이 누구를 올가맨다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값을 치러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묶여있던 것에서 자유롭게 해방을 줬다. 자유를 줬다. 이게 이제 실상 구속이고, 그 뭐로부터의
해방이냐?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해방. 죄에 묶여 있어서 그 죄 아래 갇혀 있었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죠. 로마서의 바울 사도의 말을 빌리면 죄의 종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속박, 죄에게 속박되어 있던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죄의 종에서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됐어요. 그죠? 완전 바뀐 거죠.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아예 바뀌게 됐다. 자, 이게 속량입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저주가 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저주는 그 뭐라 했죠? 귀신 역사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저주가 오고 또 많은 어둠의 영들이 내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못 따라가게 만들고 막고 회방하고 이러는데 이 죄가 해결되면서 저주를 쫓아낼 수 있어. 저주를 끊을 수 있다는 거죠. 죄를 용서받으면 저주도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복이 와요.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 의롭담을 받잖아요. 자,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로마서 3장 24절 봐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속량, 그 구속, 그 속량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도 얻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정죄가 되면 저주와 심판이 오지만 의롭다함을 얻으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로운 자가 됐죠. 의로운 자죠. 그럼 이제 뭘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은 저주를 받아야 되는 운명이 되는 거고 의롭다함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근데 그 의롭다함을 칭해줬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속량, 죄사함을 받음으로 이제 또 그 위에다가 의롭다함까지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로워졌어요?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뭐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을 가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 5장 15절을 한번 또 봐보겠습니다. 자, 이 은사는 5장 15절에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제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선물을 받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선물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7장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죠.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왕노릇했잖아요. 왕노릇했다는 말이 뭐냐면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사망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니까 사망이 왕이니까 우린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망이 왕이니까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다. 우리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담 때문에 사망이 내 안에서 왕노릇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때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지었다고요? 대리통치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세우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창조의 목적 사람을 대리통치자로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왕노릇하는 왕 대리통치자로 세우신 그 목적에 맞게 예수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으로 사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로 사는 거라고.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가 뭔가를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을 못해. 근데 우리는 몸의 질병도 다스리고 세상도 다스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저주도 다스려 쫓아내고 하나님의 복이 오도록 축복하고 이럴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저 로마서 6장에서 보면 로마서 6장 6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 죄의 몸이 죽어서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한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도 했지만 내가 주와 함께 죽기도 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주와 함께 죽어서 그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됐다. 자, 11절 말씀 보면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예요. 나는 이 여길지어다가 그러지 않는데 그렇다고 믿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됐는데 네가 잘 못 느끼니까 그렇게 됐다고 여겨야 한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 우리가 의인 됐어요. 우리는 하늘에서 이미 주께서 나를 의인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잘 못 느끼겠어. 그래도 의인으로 믿어야죠. 의인으로 여겨야지. 똑같은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됐는데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는지 잘 몰라. 그래도 그렇게 믿어야 한다.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됐으니까. 그럼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게 뭐냐? 죄의 종로로 돼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죄가 나의 왕이 아니에요. 이제는 죄가 내 발밑에 있어요.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어. 나는 이제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어. 이해되십니까? 죄의 종이 아니라 이거예요. 죄의 종일 때는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죄가 종이 아니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된 거죠. 죄의 종일 때는 아무리 우리가 순종도 하지도 않지만 아무리 어떤 일을 한들 그게 순종이 되지도 않고 결국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서 벗어났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14절도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있죠? 죄가 너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는 법으로 다스리죠. 법으로 정죄해야 돼. 그래야 죄가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있어도 용서하니까.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 법 아래 있어야, 율법 아래 갇혀 있어야 죄가 너 법 아래 다니면 너 다 죄인이야 하고 죄를 정죄를 해버릴 텐데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주님께서 다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내게는 죄 사함을 선포하셔 버렸으니까 법을 막 갖다 대도 죄가 이미 용서받아 버렸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없으면 율법을 갖다 들이대서 계속 죄인이다. 넌 정죄받고 그러니까 또 죄가 다스리고 저주가 다스리고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주와 함께 죽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도 있는데 또 하나 알아야 될 중요한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됐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됐다.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복음의 삶 2과 3과 넘어가면 2과 때 이걸 더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주와 함께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이제 2과에서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근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내 죄값을 갚으셨고 나는 이제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가. 그럼 또 우리 계속 죄를 짓고 살잖아. 또 지금 반복적으로 죄를 지니까 또 죄책감 느끼고 또 나 같은 거는 진짜 아주 은혜도 몰라 막 또 괴로워하고 또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그 죄에서 못 이기고 이런 식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죄성에서 벗어났다 했는데 죄성이 사라진 건 아니야. 그러나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했는데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 이게 이제 2과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의미. 그러니까 죄라는 걸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걸 잘 이해해야 돼. 이게 뭔가 영적인 마귀는 아닌데 우리 안에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하나님 말씀에 자꾸 반역하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바울 사도 그래서 7장에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내 안에 악이 함께 있구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안에 악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고자 하는 악이 내 안에 같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고 그래서 내가 이 사망의 몸이다. 공고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따라 의를 따라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악이 율법을 만나면 율법을 반역하는 쪽으로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나를 죄로 판다는 거예요. 이 내 안에 죄가, 이 악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악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경건을 살아내는 능력이잖아요. 그게 이제 로마서 6장에 그 비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죄성을 이기는 복음,
그게 이제 2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자, 에베소 2장 5절 6절에 가면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또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함께 살았어요. 주님과 함께.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으실 때 같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보면 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일으켜지고 또 함께 어디 있어요? 하늘에 앉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앉혀져 있다는 거예요. 함께 지금 바로 지금.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해가 안 되지 잘. 우리 주와 함께 어떻게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가? 이게 잘 안 돼. 근데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주님의 권세를 쓸 수 있는 어떤 그 신분적 상승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말이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한테 먹힙니다.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쓰잖아요. 그 권위를.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이 실상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리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 권세를 그 보좌 우편에 앉은 자가 다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앉았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거기 앉아있다. 그게 뭐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지.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얻으셨고 우리가 그 안에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쓰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허락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그러니까 내 이름을 쓰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행하겠다 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그 권위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같이 그 권위를 쓰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만 받은 게 아니에요. 죄사함 받은 게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아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생겼죠. 그 생명원에서 왕 노릇하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쓸 수 있는 자격으로 굉장히 갑자기 다 좋아진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든 또 이 권위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든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바뀌었다는 거를 인지를 해야 돼요. 이거를 주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반지 다시 끼워주고 아버지의 신발을 신겨주고 아버지 옷을 입혀주죠. 그가 다시 집에 돌아와가지고 좀 아들로서 훈련을 다시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 아버지 입장에서는 한 번도 아들이 아닌 적이 없던 거죠. 아들은 종의 하나로 써주세요 하고 왔죠. 나는 아들 자격도 없어요 하고 왔지만 아버지는 떠나도 아들이고 들어와도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드디어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하고 아들의 신분과 아들의 권위와 아들의 특권의 모든 걸 다 다시 회복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믿기 전에는 완전히 저주 아래에 있는 자였는데 믿는 순간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이 오고 하나님 나라를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바로 회복이 되는 거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가 돼서 예수님의 이름을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지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진리를 깨닫고 알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바로 쓰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 나는 내 아들을 어떻게 못 살아요. 나는 종으로 살래요. 이러고 있으면 있을수록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죠? 아버지는 너는 한 번도 종인 적이 없어. 너는 살아 돌아왔어. 내 아들이야. 아들이 종되어 온 것이 아니라 아들이 죽었다 살아 돌아온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쁘겠냐. 이 아들의 권위와 권세와 이 특권을 누리라고. 이걸 쓰라고. 응? 아멘이십니까? 또 이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성령의 임재, 성령과 함께 하심 이걸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돼 있죠. 로마서 8장 15절에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이 엄청난 친밀함입니다. 이 양자의 영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식의 양자로 생각하면 안 되고 로마 시대의 양자 개념을 이해해야 되겠잖아요. 로마 시대의 양자는 가문의 영광과 가문의 어떤 명예가 있잖아요. 근데 친자식이라도 그런 명예에 합당치 않으면 그 가문 양자에서 아들에서 탈락시켜버려요. 그런데 어떤 다른 누군가가 굉장히 이렇게 내 가문의 영광과 명예를 이어받을 만해. 그럼 그 사람을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영광을 주는 거예요.
이게 양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을 감히 우리가 무슨 수로 그 영광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죄 사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허락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면서 우리에게 양자됨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누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유대인들이 이 랍비들이 죽이려고 난리친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과 누리는 그 친밀함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 엄청난 특권이 예수님 믿음으로 바로 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바마마 이것도 아니야. 아빠 미안해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아빠 하나님 아빠와 아주 친밀한 마음. 저는 우리 막내딸이 5째 노아가 저를 누리는 이 친밀한 마음. 아빠 안아줘. 제가 힘들어서 안아준다고. 아빠 안아주라고 하고 막 강조해. 주장할 수 있어. 이게 막 간청하는 여인의 이게 때를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강청할 수 있는 거죠. 아빠 아버지에게 아빠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다 안아주는 건 아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득도 하시고 이해도 시키고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주시지만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 이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0절에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잖아요. 영화롭게 될 겁니까? 이미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너 이제 시간 지나고 죽고 올라오면 이제 영화로워질 거야. 이게 아니고 넌 이미 지금 영화롭다. 하나님 눈에 볼 때 영화로워. 너무 아름다워. 영광스럽구나. 너무 영광스러워. 여러분들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나의 영광으로 덧입혀져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져 있구나. 우와, 저주가 다 써나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덧입은 내 자녀들을 보라. 영광스럽다. 그럼 천사들이 우리를 볼 때도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중요해. 하나님께 얘기하셨으면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영화로운 존재구나 하고 이해하고 살아고 믿고 살아야 돼. 근데 효과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믿고 살면 영광스럽게 되어가야 갈수록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근데 내가 나 같은 게 무슨 영광이야. 우리 집안은 그냥 거지 집안이야. 야 생긴 대로 살아. 이렇게 살면 꼭 그렇게 살아. 근데 우리가 영광스럽다라는 인식을 가지면 또 내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었다. 또 영광스러운 가문의 상속자다. 또 영광스러운 유업을 이어받은 자다. 라고 알고 있으면 그 영광에 걸맞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아멘이십니까? 영화롭게 하셨다고 이미 과거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셨다. 또 영어 성경에 NLT 성경에는 He gave them His glory. 그들에게 그의 영광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 이 진리만 믿어도 무슨 열등감을 느끼겠으며 그럼 무슨 낮은 자존감이 존재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다는 그 진리 자체가 우리의 뭐하고 비교해 이거를. 쟤는 좋은 대학 나왔어요? 나는 하나님께 영화로운 존재야. 하나님께 날 영화롭게 하셨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게 영광을 주셨어. 너 좀 이렇게 날씬하니? 난 뚱뚱하고 그 열등감 느껴요? 자존감이 낮아? 넌 좀 하얗니? 난 좀 까맣고?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야.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정말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으면 뭐 할 거예요? 나보다 잘난 인간들 많아요.
그런 거 비교하고 앉아서 뭐하고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은 열등감 안 느낄까? 그럼 그 사람이 안 느끼고 교만해지면 그건 정상인가? 여러분, 그 사람과 비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다는 걸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뭐예요? 저주로 살 수밖에 없던 존재가 이제는 복으로 살 수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우리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복이 계속 역사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에게 임하고 잘하면 잘할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과 이 땅의 유업과 또 이 현세에서 주를 따르기 위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드린 모든 것들이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으며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이 영생의 삶, 영광의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전부 다 우리에게 선물로 준비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진리를 믿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빈민가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인생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들에게 돈 좀 준다고 그들이 빈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뭔가 지혜를 준다고 뭐 벗어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려야 돼. 그래서 그들의 앞으로 인생의 미래는 주님 안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달린,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의 복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가 풀어지는 그런 삶을 선물해줘야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삶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진리가 그냥 내 생각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혹은 또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 취할수록 주의 약속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 나타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씩 내 삶에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실제로 그 은혜가 내 삶의 실제가 되어 나타나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고 이 말씀들을 찾아보시고 직접 쓰시고 묵상하고 마음 더 깨달아질 때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들, 레마의 말씀들을 막 들으시고 막 이러면서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